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두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원칙을 갖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고 일하셔요. 물고기 잡는 일에도 어부도 사용하셨고 배도 사용하셨고 그물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일꾼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에 많은 열매를 맺고 만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지상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도우며 연합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교회는 천상의 교회요 완전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교회를 늘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능력의 근원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각지로 퍼져서 매일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 즉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목적은 단순히 쉬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즉 기도하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는 병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는 누가복음에서 매우 강조되는 주제입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바로 주님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고치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육간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기도와 말씀에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17절의 첫 단어가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되다, 발생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기도와 말씀이었듯이 성도의 능력의 원천도 다름 아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능력의 원천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한 주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전도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한 중풍병자는 지금 막 중풍병이 든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중풍병에 시달려 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풍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가는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중풍에 걸리게 되면 신경계가 망가져서 한쪽 몸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움직이는 능력이 완전히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는 이미 전신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살 수망도 없었어요. 때문에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구주 예수께로 메고 가기로 결단하고 그가 누워있는 침상에 내 모퉁이를 들고 함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종합해 보면 한 사람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례가 많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전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고,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거와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이 아닌 복수로 인하여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이스라엘 각 마을로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혼자 가게 아니하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가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홀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실라와 마가와
여러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네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만약 중풍병자에게 4명의 동료들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전도사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하려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위로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경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생명샘교의 모든 성도들이 셀 안에서 영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데려 나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셀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장기 결석자를 찾아가게 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출산율은 떨어지고 자살률은 점점 높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필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내 주변에는 관심을 갖고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팀을 이루어 함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게 된다면 한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1인 사역을 하시면 돼요. 다음 주가 생명샘 축제일인데 남편 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셔야 돼요.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은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소원은 도대체 언제 들어줄 것이냐? 강력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보게 되면 부모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녀 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강력하게 권고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의 단 하나의 소원이자 너에게 남길 단 하나의 유언이 있다. 엄마 아빠의 간절한 소원이자 유언은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도전할 때 엄마 아빠의 말이 자녀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생명샘교회가 속한 수원노회 정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수원노회는 4개 시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수기 시찰이에요. 그런데 수기 시찰에는 꼭 해결해야 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노예의 헌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기 시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통과가 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수기 시찰의 문제를 노예에 올리면서 3명의 목회자가 팀을 이루어서 하소연을 했는데 어떤 목회자는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저를 비롯한 모든 노예원들의 마음이 막 감화 감동을 받아서 통과될 수 없는 문제가 통과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해야지. 정말로 불신 지옥을 믿는다면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눈물로 호소하며 복음을 증거하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중풍병자의 동료 4사람은 사랑하는 친구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작은 침상에 친구를 눕힌 후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삼각 밖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소연을 했을 것입니다. 길 좀 내주세요. 한 번만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소연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지? 예수님 만나야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데 고민하고 절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뜨거워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막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것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지붕은 어떻게 올라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지붕은 또 어떻게 뚫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 주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지붕은 매우 평평하며 이 슬라브, 이 경사면이 아니에요. 평평한 지붕이었는데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곡식을 지붕에 올려서 말리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의 한낮은 너무나도 뜨겁지만 아침 저녁은 서늘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 지붕에 올라가 쉬기도 했고요. 또 지붕 위에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지붕은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갈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집들은 외부 계단이 있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외부 계단을 사용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붕은 어떻게 뚫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전통적인 이 지붕은요, 오늘날 아파트처럼 혹은 단독주택처럼 콘크리트로 된 지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와를 뜯어냈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그 한옥 주택의 기와 지붕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주택 지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나무로서 받침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무 사이사이를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로 다 엮어 놓았어요. 그리고 맨 위에 진흙을 바르게 되었습니다. 기와를 뜯어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와가 아니라 바로 진흙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흙을.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 네 친구 네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진흙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 갈대를 뜯어내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틈을 더 벌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들의 4명의 친구들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장애가 있다고 포기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장벽도 가로막힌 지붕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결단코 막지 못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사람을 달아내리는 것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에서 다 이러한 기발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외부 계단이 있어도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올리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리는 것도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친구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오직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 구원의 열정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잘 해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 구원의 열정만 있다면,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이고, 어떠한 장벽이 있든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다 해결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함께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천정에서 흙먼지가 쏟아지더니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병든 자가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분위기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위기를 소란케 한 4명의 친구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던 것입니까? 항상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죄로 인하여 그 중풍병이 왔기 때문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히브리어로는 아담인데, 아담은 붉다는 뜻이고 이 붉은 것은 진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는 아담이요 너는 진흙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영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4명의 동료들은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의 몸을 긍휼히 여겼지만 정작 중풍병자 본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영적인 고통을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크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죄사함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사함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고해성사한다고 천주교에서 신부가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죄사함은 단순히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 죄의 사함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죄를 내보내고 처방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달려서 죄가 죽은 죽음이요, 우리의 죄가 제거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후에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3가지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첫째로는 일어나, 두 번째는 가지고, 세 번째는 가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명령으로 중풍병자의 중풍병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의 신경계가 회복이 되었고 근육과 관절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는 일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3가지 동사는요, 일어나, 가지고, 가라, 이것은 명령형일 뿐만이 아니라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전혀 없이 그는 일어나게 되었고 침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집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육간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중풍병자가 죄의 사함과 육체의 질병을 다 고침받게 되자 누가 기뻐했을까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4명의 친구들은요 너무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전도자는 현세와 내세에서 반드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현세에서 받게 될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돼요. 한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이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친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기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중풍병자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때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야, 내가 걸을 수가 있다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걸으면서 그나마 춤추며 기뻐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중풍병을 치료받은 것도 기쁨이었지만 저는 확실히 믿기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그의 진정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음 주는 생명샘 축제일입니다. 확실히 믿기로는 우리 다음 주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맛볼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가장 큰 기쁨의 축제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한 주간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능력의 근원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2번째 메시지, 전도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셀 안에서도 연합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되 우리 안에 정말로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눈물로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주님은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세요.
죄도 사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